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종말, 여러분 종말은 우리 인류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되어 있고 전 인류적 종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두 글자 단어가 하나 나오죠.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미혹당할 가능성이 어떤 영역에 많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미혹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을 당합니까? 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로 결정해야만 진짜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옛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고요?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약에 뭐로 나타납니까?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또한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열방 가운데 로마를 복음화하고 열방을 복음화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의 때고, 이 때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나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할까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끝나고 오늘 끝날 때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출발하려고 내비게이션을 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마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경로를 잠깐 바꿨다가 다른 데 좀 다녀가셨다가 이리로 오십시오 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에, 그날은, 그날에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20장부터 21장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를 가르치십니까? 종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생은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아무리 말해준다 그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30대가 되면 이렇단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 초등부 애들 목소리 좋죠? 그랬을 거죠. 쟤들 목소리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너들도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가 오면 이렇단다라고 말을 해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의 인간의 사상이나 이 철학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발전이 없다 그랬어요? 무너지고 다시 싸워요. 인간은 늘 하는 일이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은 전혀 어떤 진짜 지혜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죠? 자식에게 해준 말을 자식들이 쏙쏙쏙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미래의 준비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전이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날은 그때에, 이때에 라고 말씀하는 그날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시기는 우리는 사실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뭐 이런 날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 옛날에 엄마 말 좀 잘 들었을 걸. 여러분 그 생각 동의하십니까? 예, 엄마 말 좀 잘 들었을 걸. 청소년들 아직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지금 제일 들으면 안 되는 초등학생들은 지금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태권도 관장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종말, 그날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청소년 다 시기 다 보내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렇게 왔어요? 잘 안 듣고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듣고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잘 안 들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에 관한 것은 그때에 관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영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 이 세대를 종말의 시대로 살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종말의 시대로 살아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함락은 어떤 무기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함락은 여러분 절망과도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 상당히 낙심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낙심하는 걸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무너짐의 낙심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그들이 읽어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 그때 성전과 성벽이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로마가 들어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성전까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미래는 지금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서 31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여름을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 나무의 여름의 과일나무를 보면 여러분 여름의 과일나무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이죠. 열매가 보이면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뭐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때를 분간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간하라는 거죠. 여러분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때를 어떻게 분간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 뒤텃밭에다가 그저 쪽파를 심었어요. 근데 쪽파를 심었는데 보통 쪽파를 심어질 때보다 한 달 늦게 심었어요. 한 달을 늦게 심었더니 쪽파에서 대가 3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쪽파 씨 하나에 3줄기밖에 못 수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댁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 댁에 갔더니 저보다 한 달 일찍 쪽파를 심었어요. 근데 그 쪽파는 씨 하나에 줄기가 30개가 올라왔어요. 저는 3줄기가 올라왔고 저희 어머니는 30개가 올라왔어요. 씨 하나에 3개의 쪽파를 먹을 수 있는 반면 어머니는 30개의 쪽파 순을 드실 수 있는 엄청난 수확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분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열매를 얻는 길인 거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모두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3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후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두 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이미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저쪽에서 또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만나는 그날이 뭐가 될까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종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을 제한해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그 세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안에라고 하는 이 세대를 그것으로 단지 국한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대가 두 가지 의미, 아니요, 다시 반대로 이 세대라는 말은 종말의 전체를 그냥 뭐로 관용적으로 쓰는 이 세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대 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또 하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거예요? 초림과 재림 전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 이 본문은 원어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돼요.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작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시작에 가까워요? 끝에 가까워요? 끝에 가깝다는 거예요.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을 포함하고 있고 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 말은 결국은 시간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때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름 때 한참 더위가 있으면, 여러분, 곧 지나면 뭐가 옵니까? 추수때가 오고 그 다음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2절 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여름 과일이라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온 거죠. 여름 과일이라는 이 이미지의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 말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에 이르렀고 내가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절 그날의 궁전의 소리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말기에 또 어디에? 예수님 시대에 또 반복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뭐하러 오셨던 거예요?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누구만 그 일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은 있습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은 있죠. 왜? 뭐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가부간에 결정될 날이. 그러니까 주님은 믿도록 지금 역사를 지금 몇 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다려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친구들,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여러분 우리 동성로에서 시계탑 앞에서 친구들하고 일주일 전에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하고 2시에 나가잖아요. 1시 50분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얼마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3시까지로. 와, 여러분 역시 그죠? 3시 정도는 기다려 줘야 되지. 그럼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3시까지 기다려줬는데도 안 오면 그 다음번에 그 친구를 만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잖아요. 난 3시까지 기다렸다. 우리 주님도요, 할 말은 있으신 거예요.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몇 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2000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2000년.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이 정도 기다려주셨으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사실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좀 목회도 해보니까요, 목회도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그날은 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선명히 심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종말의 시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시대를 스스로 조심하여 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내거나 창작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시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살아본 사람이, 먼저 살아본 시간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 시간을, 그 시기를 사는 사람은 먼저 살아본 사람의 말을 거의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수없이도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부모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지나간 시간에 어느 순간 철이 들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돼요? 부모님이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돼요. 저기 청소년 시간을 다 지나고 군대 좀 갔다 와야 이래서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죠? 그때도 철이 안 들면 결혼할 때 쫙 쫌돼가지고, 그죠?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팍 차여봐야 이래서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맞닥뜨려지고 내가 깨어져야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34절 35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타는 자전거 뭡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자전거가 유행인데 어떤 자전거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뭐 발로 잡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픽시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자주 보는 그 분이 계신데 거기도 둘째 아들이 막 그냥 막 온통 그 픽시 자전거에 막 부품 사와가지고 막, 그죠? 해외 직구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타고 나가면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막 가슴을 졸이는데 아빠는요 뭐라 그래요? 저거 한번 저거 세게 한번, 그죠? 박아봐야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린다고. 사실 우리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4장에 나와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뭐해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 아멘 했어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주여 절대 우상 안 만들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땅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을까요? 망하고 나야 그때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모세도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하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들 들어가면 분명히 안 들 줄 알았다고요. 저도요, 여러분 설교하지만 제 안에 여러분이 안 들을 줄 알아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다시 34절 이후에 가면 방탕함 이렇게 돼요. 방탕함. 여러분, 이게 방탕함은 제어되지 않는 탐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창고만 더 질러 그래요. 여러분,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함이래요. 아니 목사님, 그 부자가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건데, 근데 재산이 많은데 그의 온통 생각은 뭐만 하는 거예요? 창고를 더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방탕함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가 술 취한 것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게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원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많이 저장해 두라고 그 재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만 계속 늘려가면 그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이라고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방탕한 짓 안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성실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최종적 목적이라면 그건 역시도 이런 뭘까요? 방탕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으신 그분의 목적이 없는 건 다 뭐예요? 방탕함이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하십니까?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로 같이 봐야 돼요. 방탕함의 극치는 뭐로 나갑니까? 술 취함으로 비유되는데, 이 술 취함은 제어되지 않음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방탕함이 제어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여기에 뭐합니까? 조금 너그러워요. 술 먹고 하는 말을 그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술 취하면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로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생활에 염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여러분 왕의 잔치 초대가 비유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초대하러 갑니다. 초대하러 가는데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첫 번째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저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삶의 목표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에 관련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사실 언제 가야 염려가 끝나는가 하면, 뭐를 경험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들어가야, 여러분 사실은 염려의 극치를 경험해야, 아 내가 염려해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 막다른 골목을 여러분 만나보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그런 상황들. 제가 이렇게
그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 특별히 여러분 지적 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암이 없으십니다. 거의 암 환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분노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도 나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그죠? 사실 미움도 있어요. 막 미움의 감정도 올라와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뭐가 하나 없는가 하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염려가 없어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는 없어요? 염려는 없어요. 염려가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암이 없어요. 암이. 여러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졌다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에 이 오언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할 때,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상태,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마음이 둔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오직 마음이 뭐 때문에 굳어져 버렸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방탕함, 술 취함, 염려는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이 세 개, 아니 두 개, 방탕과 생활의 염려는 계속 돌아가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뭐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방탕함이라고요.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숨만 쉴 수 있는 틈만 있어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강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이게 옛사람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게. 이제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항복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뭐가 끊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생활의 염려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숨 쉴 여유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숨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막으십니다. 요 막아야 이거 숨을 더 쉬고 이쪽 구멍도 막아야 되겠다. 왜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뭘 의지할 것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접붙여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종말의 시대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죠? 기도하며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반대편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기도하며 깨어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인류에게 감각이 없던 그날, 온 인류에게 임할 그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이것을 한 번도 시간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그 일을 온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일은 경험하고 어떤 일은 경험 안 하고 막 지나가요. 그런데 이 일은 전 인류가 다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전 인류가 만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 여러분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데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기도는 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는 늘 우리의 문제 해결, 그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를 버려라. 생활의 염려를 버려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이 생활의 염려를 스스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던 그 한마디가 어느 순간 탁 머리를 쳐요. 그죠? 머리를 탁 친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였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탁 걸리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길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수없이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여러분, 이게 총체적인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결코 내 혼자만의 생활의 염려의 회피도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바로 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시간을 잘못 읽어낸 걸까요? 아직 2000년이나 남았는데, 아직 앞으로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아직도 뭐 몇천 년 남았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종말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정신 차리가 됐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잠에서 깨시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타고 있어요.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래요. 예수 그림교가 막 불타고 있어요.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쪽 동쪽으로 빨리 도망가라. 나는 과연 뒤를 돌아볼 것인가, 안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한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인자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